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손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뿌리도 엽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을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계속 큐티를 묵상하고 또 이 큐티 본문으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죄가 보여지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보여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거룩함이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우리의 죄, 우리 각자의 죄를 보기 위하여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요즘 참 인간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죄를 직시해서 바라보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말로는 쉽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실수를 인정한다라는 것,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우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순종했던 것이나 불순종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그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그 용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위로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하여서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데에 두려워하시거나 또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말씀 앞에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죠.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손이 될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주라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저희 아버지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주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이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저를 주님이라고 보시고 주여 주여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자녀분들에게 주님 주님 말씀해 본 적이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다윗의 자녀들에게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마 다 장담할 수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라고 한다면 이 자녀를 향해서 주여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께 이르시되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또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 수많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냐면 아마도 그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움직임,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메시아로 예언되어져 있는 구약에 나온 그 말씀들에 이게 똑같이 움직이시네? 똑같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똑같은 일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똑같은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고 뛰어나지 않은 유명하지 않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정치적으로 로마의 정복을 당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믿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로마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왕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화려하게 오셔서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들이 받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큰 행복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천국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행복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것 같은 천국을 소망하기는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시지 않으십니까? 이 유대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보이는 문제,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교회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모시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내 능력과 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은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사건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압제를 당하게 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반드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을 주셨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십니까?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인정하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내 행복을 보장해 주는 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내가 간절히 찾고 있는 구세주는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는 그때에 제자들만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어떠한 서기관의 모습을 삼가라고 하시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그 모습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따라오는 삶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맞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위로해주러 신방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문안합니다. 그 목사님에게 문안해요. 인사하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가장 좋은 자리에 목사님을 앉게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의 모습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있어서 따라오는 삶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서기관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긴 옷을 입고 이 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한 자가 입는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대전명성교회 2명의 목회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척하는 모습을 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매일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사실 정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서 거룩한 척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룩한 척 해왔던 서기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위하여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치열한 전쟁을 치릅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이른비 예배를 드리고 나서 9시 30분부터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9시 30분이라는 시간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목회자 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지켜내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서 목사인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어서 우리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척하는 삶을 이제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목사라고 해서 이렇게 멋있게 양복 입고 넥타이하고 이 자리에 올라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 새벽에 막 설교한다고 해서 그래 영광아 너는 목에 핏대를 세우니까 너는 참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제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두렵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제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져 있는 마음일 것인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두고 매 순간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수단으로 보고 있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사역하면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제 수단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부끄럽지만 제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를 사주는 수단으로 볼 때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지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 자리에 서는 것도 두려워요. 오늘도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으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가? 그러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외식만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감추려고 노력하는 나의 약점, 돈, 외모, 가족 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멋있게, 아무리 이렇게 예쁘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라고 서 있다 해도 하나님은 이 껍데기, 외모 중요하지만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멋지고 화려한 옷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져 있느냐? 하나님은 그거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부의 두렙돈,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이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 헌금함이 성전 바깥에 입구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있었죠. 우리 교회보다도 더 밖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부자는 당시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당시에 부자는 자신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작은 액수의 화폐로 바꿔서 헌금함에 쏟아 부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부는 가난하기 때문에
2개의 랩돈. 지금으로 따지면 1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될 수 있을까요? 이 2개의 랩돈만 헌금하는 모습인 거예요. 부자의 헌금하는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깁니다. 많은 큰 돈을 작은 화폐로 바꾸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500원짜리로 바꿔서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반면에 과부는 헌금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2 랩돈을 드리는 헌금이 부자가 쏟아부었던 헌금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부자는 많은 것들 중에서 보이기 위하여서 헌금을 하지만 과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비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이 과부의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거꾸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과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헌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헌금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리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과부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원하여서 자신의 생활비의 전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을 드리시든지 얼마큼을 드리시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고 계시고 그 중심만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대전명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내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수단으로 바라보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지금까지 만났던 성도님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수단으로 보려고 했던 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시대에 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가난해도 신실한 과부처럼 예수께 칭찬받으려 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합니까? 우리의 중심을 깊이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이른비 기도회의 이른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이른비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이 이른비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또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평생의 삶이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프지만 우리의 모습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